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전부 다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체도 주의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맡겨진 상태라는 거죠. 이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 자체도. 때가 되면 이거를 꼭 하나님께 반납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몸도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눈과 시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에는 성전운동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봅니다. 전도와 선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가장 큰 것은 성전운동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러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형태로든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전도 선교의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꼭 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운동이냐? 그렇게는 볼 건 아니죠. 우리가 진정한 성전운동이라 하면 성전이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호화롭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지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그건 올바른 성전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그럼 적게 할 거냐? 그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운동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큰 어떤 건물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모든 영적인 것을 쥐고 있습니다. 사시면서 다 보셨지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다. 사람들 마음이 전부 다 절심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거기 무슨 사 앞에 수독사면 무슨 수독사 앞에 수독사 지나서 수독사에서 좀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표현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도 크고 웅장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버리고 그 지역의 영적인 것을 쥐고 흔든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성전운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미리 저축하게 하시고 모든 물건이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지 온전한 성전 운동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왕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큰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색깔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예를 들어 거대한 스핑크스를 만들든지 무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든지, 하여튼 별걸 다 하면서 자기의 정치력이나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나라나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영적인 문화와 그 영적 상태를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도 나오겠지만, 고혈을 짜내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전이나 우상이 되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라도, 흑암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흑암은 모든 인간의 문명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쟁쟁이 살아있으면서 역사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이 흑암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과 싸우기 위한 성전 운동이 우리의 또 최고의 전도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형편이 어렵고 다들 힘이 없어서 아담할 수밖에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의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진정한 성전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나 성전은 모세나 엘리야가 성전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8절 뒤에서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주제는 오직 예수 아니면 성전이 온전한 지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인식과 성전의 주제를 온전히 알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준비로 인한 하나님의 성전 운동이 올바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성전을 유대인들은 한쪽 구석에서 정말 필요한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하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것을 전혀 다른 쪽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내용보다도 진정한 성전 운동 속에서의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교회의 역할을, 물론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도 시내고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초기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성전을 갔는데 그게 토요일이었죠.
안식일 날. 그때는 아직 교회당이 우리처럼 이런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과 기존 유대인들과 함께 다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서 랍비가 앞에서 모세오경이나 이런 걸 읽어주면서 함께 참석을 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얼마 전에 나무에 매달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날마다 집에서 모였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끝나고는 따로 우리처럼 기독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중에 제일 큰 집, 예를 들어 마간의 집이라든가 뭐 또 다른 성도들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주일까지 부활하시는 부활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로 교회당을 세운 것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마간의 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길 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집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하는 미션홈에 모여서 함께 밤늦도록,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또 가난한 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들고 와서 가난한 사람, 자기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먹이기도 하고, 이것이 초기의 성전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도 올라가고 회당에도 갔다가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3,0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그 성전 운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성전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자신이 성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너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붙잡고 그렇게 성전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초대교회에 지나서 중세 카톨릭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겠지만, 특별히 또 서론의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신 성전의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온전한 성전 운동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이 증인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축복의 성전 운동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사에 나오는 성전의 역사를 함께 잠깐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막 운동이죠. 성막의 기호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피제사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구한말에서 이 예배란 말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했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뭘 하니까 제사 이렇게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예배를 드리러 사흘길쯤 광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 속에 모든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피제사, 피예배는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이 예배 속에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의미가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쪽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었구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고백함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구나. 이걸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증거하고 알게 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 그랬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 다 광야일 겁니다. 그런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 하는 광야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미드발이라고 그러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뜻 속에서는요, 말씀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가. 그러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라는 얘기는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요즘 같으면 뭐 차로 사흘길을 가도 상당히 멀리 가죠. 우리나라도 못 벗어나 버리죠. 사흘길을 간다는 얘기는. 근데 걸어서 사흘길을 간다면은 엄청 먼 거리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저 태안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지만은 엄청 먼 거리를 와야지 그 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란 말씀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이때부터 사흘길쯤 걸어가서 뭐 말을 타고 가든 뭘 하든 하여튼 걸어가서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멀다 짧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하는지. 광야를 왜 광야를 그랬습니까? 광야가 곧 말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피제사 말씀, 광야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때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여러분과 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열 재앙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면서 가늘게 긴 꼼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저의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직접 개입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의 기원이란 말이죠. 또 성막을 좀 더 알아보면 그 안에는 속죄소 속에 증거판, 언약의 돌판을 궤 속에, 언약궤 속에 넣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의 강대상이 높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별로 안 높지만 높게 있어가지고 이 강대상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을 것 같죠? 열어보세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처음에 막 가서 어마어마하게 그랬는데 나중에 청소하러 가보니까 진짜 그 안에서 쓰레받기하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저희 안에도 별거 없어요. 이 안에. 마이크 몇 개 하고 선 이런 거. 아무튼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그 언약궤 자체가 곧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언약을 의미하죠. 교회에는 언약 외에는 다른 게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또 지성소를 만들고 또 아론 제사장이 입을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이런 것들이 방결 흉패와 에봇이라 그랬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성막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막의 기구 중에 특별히 또 하나가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이 뭔가 했더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씻는 그릇이라는 거죠. 거기서 다 씻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씻는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씻고 이렇게 손 이렇게 세정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의사들이 일반 질병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외로 감기 환자도 많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툭 하면 수십 많이 왔는데 워낙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 밖에 나가서 온갖 이방인과 다른 다 부정한 것들 만지다 예배 들어와서는 정결하게 손을 씻고 자기 몸을 씻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참 또 안 좋은 거지만 초대교회는 반드시 손을 씻는 이유가 이방인들과 악수하고 이방인들과 만졌는데 그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그거를 씻어내는 의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아니 땅끝까지 2, 3, 7, 5천 종족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만 늘 그런 식으로 칸을 둔다는 거죠. 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그런 아직 유대주의 사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엄청 깨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그런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 안의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럼 그때는 성막에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올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에.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중간에 성전이 있었죠.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뭐 보기 좋고 괜찮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그러니까요, 성전은 로또 당첨돼서 짓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신 걸로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로또 사시는 거 하세요. 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지만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윗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떨 때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첫 번째 성전은 다윗 성전이죠. 그런데 벽 하나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이 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키리우스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죠. 학개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곧 성전 공사를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간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성전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 그것이 초대교회 시절에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헤롯 성전을 의미하죠.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천천히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 이유는 딴 거 없죠. 46년간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성전이냐? 또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불경한 손으로 지었던지 간에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움직이고 그 성전과 함께하는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성전의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가 오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보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성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 저도 이렇게 오랜 이 신앙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제가 제일 가끔 저는 약간 또 이렇게 불신 세상을 좀 오래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 대사가 늘 눈에 띄더라고요. 천국에 그렇죠? 그게 무슨 영화였는데 천국 성전, 헤븐리
천국의 왕? 천국의. 하여튼 거기서 결국은 그 십자군 전쟁 때 지금 많이 잊어먹었네. 그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마지막 정복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공방하면서 지키던 사람과 그 이슬람의 저기 왕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을 비우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나가겠다 해서 물어보잖아요.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이슬람 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면서 everything 그런단 말이죠.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무슬림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돌아서서 everything 그런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nothing이 될 수 있고 everything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괜찮은 대사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나온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카톨릭이 교회가 교권을 잡고 모든 세력을 얻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거를 오죽하면 그 중세교회 시대를 인류 역사 속에서 암흑시대라고 할 만큼 완전히 교회는 인류를 암흑 속으로 넣어버린 시대가 바로 중세 카톨릭 시대라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벗어난 리포메이션 처치, 개혁 교회로서의 비로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평택의 이 자그마한 교회당의 교회가 우리는 세계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계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 모습에 바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고 또 여기 함께 모여있는 이곳을 우리가 성전,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시작은 성도 각 개인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이 개인 교회다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개인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세계 교회를 이루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이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전 운동을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제가 늘 이렇게 문득 생각나는 어떤 한 분의 대사가 있어요.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돌아가신 우리 김정분 권사님인가? 하여튼 전에 우리 김전도사라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그분은 거의 무당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많은 신앙이 연결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 열심히 신학교도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교회를 나아가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오면 일요일 날 자기가 참석할 거다.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을 모셔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상당히 그 예의 바른 모습이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는데, 처음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먼저 모셔다가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 이게 참 불신자지만 생각이 참 괜찮은 생각이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중에 제가 식사를 한번 하고 이제 제가 일요일부터 교회를 나갈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짧은 시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을 일독을 썼어요. 그 노인 60, 70이 넘으신 분이 볼펜 엄청 막 저도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일독을 쓰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속에. 누구도 우리도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시면서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교회 안에 다른 어떤 분란이 좀 분란보다도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뭔가 하여튼 서로 뭐 의견이 맞지 않든 뭔 일 때문에 이렇게 다퉜어요. 이건 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얘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딸이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일요일 날이 됐는데 자기는 지난주에 너무 뭐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 싫대. 안 나온다고, 안 간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예요. 너는 세상 살려면 아직 멀었다. 당장 옷 갈아입고 따라 나와. 그래서 교회를 끌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고 심플한 얘기 같지만 그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는 교회를 그분은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사람은 어떨 때는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는 참 가끔 이렇게 남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살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괜찮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지 다른 것이 나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면 뭐합니까? 그곳을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진정한 교회 운동 속에서 진정한 교회 운동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우리께 성령을 충만함에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날마다 정말 어디에서든지 이 역사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 운동이죠. 그러면서 또 결론의 두 번째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쉬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금토일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우리 후대가 온전하게 커나가게 되어져야 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붙잡는 것,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 시대 교회에게 주신 금토일 메시지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의 응답과 축복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교회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뜰이라 그랬죠. 아이들과 이방인과 기도 치유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뜰이 세 개가 있어야 되면 우리 교회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러나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 후대를 향한 모든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에 있습니다.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캐나다의 문성미 랩넌트,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성전운동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성전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